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예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셨는데 하나님 주신 말씀 귀 기울이고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또 힘이 되는 그런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복음이다. 오늘은 삶의 공허에 찾아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길 원합니다. 계속해서 전하는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들이라 다 몇 번씩 들어본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설교한다라는 것 쉬운 일이 아니죠. 멘토 목사님이신 강 목사님은 굉장히 유명한 본문을 설교하려면 굉장한 인사이트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니고데모의 삶에 무엇이 니고데모를 그 밤에 예수님께로 인도했을까라는 그 동기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저와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삶을 한번 비추어 보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삶은 위를 향하죠. 여기 삶을 위를 향한다는 것이 천국을 소망한다라는 것일 수도 있지만 우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본다면 삶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무언가를 이루고 얻고 성취하기 위한 그 방향으로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을 시작하면서 난 망해야지 하면서 사업 시작하시는 분 있나요? 없으시죠? 여러분 내가 학교에 가면서 나는 학교 졸업하지 않을 거야, 페일할 거야 라는 마음으로 학교 가시는 분이 있나요? 없으시죠? 우리는 성장하고 어떤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때 삶의 의미와 삶의 어떤 원동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젊죠. 이제까지 우리가 가진 것보다 앞으로 가질 것들이 더 많은 그런 잠재력을 가진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서점에 가보면 베스트셀러 코너에 가장 많이 나와 있는 책 중에 하나가 그 분야가 있는데 그 분야는 바로 자기계발 또 성공에 관한 분야입니다. 성공에 관한 법칙, 성공을 위해 필요한 것들, 또 어떻게 하면 성장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자기를 개발할 것인가에 대한 책들이 베스트셀러 코너에 항상 꽂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책에서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면 어떤 위치에 올라가고 어떻게 하면 어떤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데 정말 그 위치에 그 사람이 됐을 때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추구하는 참된 평안과 만족이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해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우리가 꿈꾸는 어떤 그런 삶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사회적인 위치나 또 재정적인 면이나 학식적인 면이나 또 심지어는 종교적인 면에서도 그는 타의 모범이 되는 따르고 싶은 본받고 싶은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간단하게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얘기했지만 성경학자들은 이 니고데모가 적어도 한 3가지 분야에서 굉장히 탁월하고 뛰어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첫 번째 그는 정통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요즘으로 따지면 당시 종교의 개혁자들, 이스라엘에 하나님을 믿는 그 사상이 있고 신학이 있고 신앙이 있었지만 어느샌가 타성에 젖어서 제사를 지내고 신앙생활을 율법을 지키고 하는 것들이 문화적인 것들로 전락해서 그 의미를 모르고 그냥 그런 삶의 습관에 젖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참다 못해서 나온 것이 바리새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어떻게 하면 율법을 정말 우리의 노력을 다해서 지킬 수 있을까? 그런 고민으로 시작된 것이 바리새인이라는 거죠. 또한 니고데모는 당시 최고의 의결 기구인 사네드린이라는 이스라엘에서 보면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가장 최고의 결정권을 가진 그런 의회의 회원이었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국회의원 정도 되는 그런 사람이죠. 또 종교적으로는 서기관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서기관은 말씀을 기록하고 그 기록한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자기 자신을 훈련하고 절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탑 중에 탑이요, 엘리트 중에 엘리트인데, 그런 엘리트가 왜 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마태복음 16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런 부류의 사람, 지금 니고데모가 속해 있는 그 그룹, 바리새인, 서기관, 그 다음에 종교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한 번도 부드러우셨던 적이 없어요. 항상 그들을 비난하고 힐난하고 책망하고 비판하시는 자리에 서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비난하시는 그 대상에 속해 있는 그 니고데모가 왜 그 자리에 있을까? 왜 그 밤에 예수님께로 나왔을까? 위로만 올라가던 니고데모, 실패를 경험하기보다는 항상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니고데모,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받고 따르고 싶어 했던 니고데모, 인간적인 면, 사회적인 면으로, 종교적인 면으로 봤을 때 뭐 하나 전혀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다 이룬 것처럼 보이는 그 니고데모가 왜 그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여러분, 제가 우리 시온 전사님이 만든 주보를 되게 좋아해요. 왜? 제 설교 제목에 맞게 예화를 찾아서 거기다 붙여놔요. 여러분이 아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매주 그 그림이 바뀐다는 건 아시죠? 근데 그 그림, 오늘 주보를 한번 보세요. 니고데모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니고데모가 나이가 있어 보이죠? 예수님은 어때요? 예수님은 청년이시죠? 당시에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촌동네에서 올라오신 촌부고 이제 이름이 조금 날까말까한 사람이고, 니고데모는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올라갈 수 있는 가장 탑에 올라가 있는 그 사람인데,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찾아가도 만날 수 있을까 말까한 그런 사람을 지금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 한 사람은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나이가 든 사람인데 한 사람은 청년인데, 어떻게 청년 예수께 이런 니고데모가 찾아갈 수 있었을까? 무엇이 그로 하여금 예수님께 나아가게 했을까? 그가 만약 이룬 것, 성취한 것, 얻은 것에 만족했다면 예수님 앞에 나갈 필요가 없는데 왜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 나갔을까? 니고데모는 온전한 삶을 소망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 온전한 삶이라는 것, 오늘 제가 본문을 통해서 이 니고데모가 인간적인 노력 또 종교적인 노력 다 해봤는데 그 삶에 이룰 수 없는, 성취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공허함 때문에, 안타까움 때문에, 절망감 때문에, 그 답답함 때문에 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간 거죠. 나는 이 니고데모를 보면서 내가 매주 주님 앞에 나가면서 이런 공허함, 이런 안타까움으로 주님 앞에 나가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해봤어요. 매주 나오는데 여러분 오늘 어떤 질문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니고데모처럼 이런 안타까움에서 나오는, 내가 노력해봤는데 안 된다, 내 삶이 공허하다, 내 삶에 뭔가가 모자라다, 사람들이 말하면 너는 이 정도면 됐다, 너는 이 정도면 성공했다 하는데 왠지 불안하고 왠지 뭐가 온전하지 않은 것 같다. 하나님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매주 예배를 드리고 큐티를 하고 교제를 하는데도 왜 내 삶 속에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삶의 온전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는 그런 질문으로 오늘 예배에 나왔냐라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3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저는 이 한마디에 니고데모의 모든 그 고민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나이 많고 그 모든 것을 이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이 속한 그룹들을 공격하고, 이 일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가나안 혼인잔치 하셨잖아요. 그 다음에는 성전으로 가셔서 성전을 그냥 다 뒤집어 버려요. 누가 하나님 기도하는 집에 와서 이런 장사치를 하냐 막 비난하고,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얼굴이 막 뜨끈뜨끈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신 그 후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비난하고 서기관들 비난하고 제사장들 비난하고, 지금 예수님의 성향이 어떤 성향인지 아는데, 그래서 지금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의 리더들이 이를 부득부득 갈고 있는데, 그 청년에게 이 니고데모가 와서 하는 말, 랍비여.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랍비라는 것은 굉장한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는 사람한테 랍비라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 50, 60 사이에 그 정도 된 니고데모가 이제 30을 갓 넘긴 청년한테 와서 머리를 숙이면서 랍비여 라고 얘기하는 것,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엄청난 겸손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당신을 욕하고 싫어하는 것 같아도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이 나이 많은 세상에서, 사회에서 인정받는 이 니고데모는 사실은 예수님 같은 삶을 살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키고 내가 종교적인 열심으로 열심히 살아가면 내 삶 속에 저런 모습이 나타나겠지 하는 그 모습이 교육도 제대로 받지 않은 촌무지랭이 예수님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상상을 해봐요. 예수님이 어디 출신이냐면 나사렛 갈릴리라는 그 어부 출신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표준말을 쓰셨을까요? 아니면 사투리를 쓰셨을까요? 사투리를 쓰셨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옛날에 부산에서 어떤 애가 올라와서 뭐 사람들한테, 야, 니는 왜 이렇게 예수를 왜 이래 믿노? 이래 믿으면 하나님 좋아하시겠나? 서울 대형교회 가가지고 새파랗게 젊은 놈이 거기 담임 목사한테, 니는 예수님을 믿으면 정확하게 믿어야지, 이게 뭐한 짓이고? 그러면서 막 교회를 뒤집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가짜 않겠어요? 안 가짜 않겠어요? 가짜는 일이죠.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저 모습, 그 말, 그 삶에서 나타나오는 향기와 그 에너지가, 그 삶의 모습이 자기가 추구하고 자기가 기대했던 그 모습이다라는 거죠. 나는 안 되는데, 나는 그렇게 노력했는데 나는 안 되더라는 거죠. 종교 지도자로, 서기관으로, 바리새인으로 열심으로 살아봤는데 내 모습 속에 안 나타나는 어떤 그런 모습이 왜 저 시골 청년의 모습에서는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올 때 우리가 가지고 나와야 할 우리 마음의 자세가 이런 마음 아닐까요? 난 그럭저럭 세상에서 인정받고 월급 괜찮게 받고 집도 괜찮은데 살고 이제 차도 앞으로 이제 더 얻을 것이 많다라는, 그래서 뭐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고 가끔 교제하고 이 정도로 나는 만족한다라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정말 최선으로 다해서 살았는데 여전히 내 삶 속에는 뭔가가 공허하고, 그래서 그것들을 추구하다가 그 답답함이 그 밤에 젊은 청년에게 나와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물어보는 그 자세로 우리 오늘 예배에 왔느냐. 나는 우리에게 그런 갈급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10년을 교회 다녔는데, 주님, 내가 20년을 교회 다녔는데 여전히 하나님, 나는 내 삶 속에서 내가 제어할 수 없는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성경에서는 사랑하라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나는 여전히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성경에서는 용서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나는 여전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성경에서는 거룩하라 그랬는데 나는 여전히 거룩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당신은 그런 나를 사랑하시고 어떻게 당신은 그런 나에게 여전히 거룩하라
여전히 사랑해라, 여전히 용서해라 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죠. 나는 그런 생각해서 야, 니고데모 참 좋겠다. 그렇게 듬성듬성 찾아가서 밤이라도 예수님, 내 삶 속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요 직접적으로 드러낸 건 아니고 돌려서 얘기하려고 딱, 우리도 처음에 누구 만나면 저도 어떤 목사님 만나면요, 유명하신 목사님 만나면 그 전에 설교나 이런 것들 들어봐요. 설교 들어보고 좋은 거 은혜 받은 거 딱 얘기해서 목사님 딱 만나면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그게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풀어가거든요. 지금 니고데모도 그런 거 풀어가려고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돌직구를 팍 날리시는 거죠. 야, 네가 온전해지고 싶니? 거듭나야 돼. 우리의 온전함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온전할 수 있는데 지금 니고데모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너 정말 온전한 삶 살고 싶니? 그것이 궁금하니? 그러면 거듭나야 해. 인간의 노력으로 거듭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니고데모에게 이것은 이해하기가 힘든 그런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맨날 거듭나야 됩니다, born again 얘기 들으니까 그런 줄 알지,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에게 갑자기 born again, 거듭남이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born again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마음의 개인의 구주와 구세주로 영접하면 born again 할 수 있다. 그러면 born again 되는 거예요. 그러면 born again 된다는 게 어떤 말이고, born again 거듭나면 어떻게 사느냐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 어떻게 얘기하시겠어요?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나는 거듭났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거듭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기서 약간 막히는 거예요. 거듭났냐라고 물어보면 나는 거듭났다라고 얘기했는데 거듭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라고 설교를 준비해서 질문을 하는데 나 여전히 화가 나고 여전히 성격이 안 좋고 여전히 게으르고 여전히 거짓말하고. 제가요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 꼭 가끔씩 하는 다짐이 뭔지 아세요? 절대 애들한테 화내지 않겠다. 전 매번 나를 속여요. 매번 무너지고. 얼마 전에도 3년이가 축구하다가 다쳐갖고 그 인대가 좀 늘어나가지고 그 클러치를 했어요. 근데 대열이가 평소 때 형 이렇게 놀리다가 형 놀리면 어느 정도 놀리면 형이 잡으러 와서 맨날 때리고 그랬는데 클러치를 하니까 따라가질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심하게 놀리는 거예요. 형 막 놀리고 다리 아픈데 방석 던지고 막 그렇게 하니까 3년이가 참고 하다 그랬는데 제가 너 참아라 그랬는데 3년이가 너무 열받아서 클러치를 던진 거예요. 이렇게. 근데 애는 안 맞추고 애를 맞춰야 되는데 벽을 맞추고 벽에 구멍이 뚫린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또 이 분노가 딱 이렇게 일어나면서 애들한테 화를 내지 말아야 되겠다는 나의 이성은 없어지고 감정만 남아서 또 한바탕 했거든요. 그러고서 이제 혼내주고 이제 애들은 또 뿔뿔이 흩어져서 풀 죽은 채 성경책 읽으라고 가서 오늘 하루 동안 뭐 핸드폰이고 게임이고 넷플릭스고 없고 성경 말씀만 봐라 그러고서 보내놓고 가면 앉아있는데 참고 그냥 조금 더 얘기해 줄 걸. 구멍을 보니까 또 저게 내 마음의 구멍인 거예요. 또 화를 냈구나. 그래서 저걸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제가 뭐 옛날에 세미나 갔을 때 이렇게 이름표 배지를 준 게 있어요. 동그란 거. 딱 그 사이즈더라고요. 그래서 배지 변은광 이름 적혀 있는 걸 딱 붙이고 거기 테이프로 막았어요. 볼 때마다 생각하려고. 은광아, 애들이 문제 아니고 네가 문제지. 남편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지. 아내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지. 자녀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지.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지. 그렇죠? 우리가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해봤는데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칫 니고데모가 되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이 된다고요. 그냥 자기가 어느 정도 하는 것에 그냥 만족해버리고 that's it.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 하면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나은 거 아니야? 거기서 만족해 보이고 예수님께 나가지도 않죠. 예수님한테 나가도 물어보지도 않죠. 근데 니고데모는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나같이 늙은 사람이 그러면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가야 거듭납니까? 이스라엘의 존경받는 선생인데도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노력으로 된다고 생각했는데, 율법으로 된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이루었다고 괜찮다고 존경하는데 자기 자신은 아는 거예요. 나는 안 된다고. 나는 안 됐다고. 여러분, 인간의 노력으로 온전해질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디도서 3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으니. 인간의 노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온전해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노력, 니고데모의 노력으로 온전해질 수 없었어요. 요한복음 3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저는 이 말씀이 저한테 꽂혔어요, 사실. 수홍 형제, 우리 아메리칸 발음으로 이거 한번 봐줄 수 있어요? 예. Human can reproduce only human life. 이 말씀이 저에게 찔림으로 오지만 또 위로로 오는 거예요. 은광아, 네가 이때까지 노력한 거 알아. 만약에요, 니고데모가 외식적인 사람이었으면 예수님께서 아마 이 외식하는 놈아 욕하셨을 거예요. 근데 외식한다고 얘기 안 하고 human can reproduce only human 뭐라 그랬죠? 영어로 하려니까 갑자기 꼬이네. 그렇죠? human life. 인간은 인간적인 것만 리프로듀스, 재생산할 수 있다. 네가 네 인간적인 노력, 화를 안 내야지 했는데 그래도 너는 나중에 화를 내게 돼 있어. 사랑해야지 했는데 사랑하지 못하는 게 네 모습이야. 그런데 해결책을 주시는데 Holy Spirit, give birth to spiritual life. 우리가 정말 온전한 삶을 살고 싶다면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해야 그때 그 사람이 변하고 그때 내가 변하고 그때 우리가 변할 수 있는 거지, 우리의 노력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 이 말씀이 복음처럼 저에게 다가왔어요. 복음이죠. 고린도서 5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The old has gone, the new has come. 옛날 것은 지나갔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A에서 트리플 A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A에서 트리플 A가 될 거를 기대하니까 나중에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해봐도 안 되더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A에서 트리플 A가 되는 게 우리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A에서 B가 되는 게 우리의 목적인 거예요. 전혀 새로운 사람, 전혀 다른 성질의 사람이 되는 것,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재생산, 그것이 본어게인, 거듭남의 핵심이다라는 거죠. 거듭난다라는 것은 좋아지고 발전하는 게 아니라 전혀 새로운 것이 되는 것. 그런 의미에서 당신은 거듭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무섭고 무거워요. 내 삶 속에는 여전히 우리의 낡은 자아가 있죠. 옛 자아가 있죠. 여러분, 우리의 지식이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지식이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이전에는 사람들이 믿기에 교육이 더 활성화되고 사람들이 지식이 늘어나면 이 세상이 더 좋아지고 안전해질 것이다 라는 그런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식이 늘어날수록 여러분, 어디 사회가 더 안정이 되고 평강해집니까? 어떨 때 보면 선교를 가보면 선교지에서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문화적인 혜택은 못 누려도 그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그 삶의 질은, 사람을 믿고 상대방을 더 의뢰하고 신뢰해주고 순수한 그런 마음들은 오히려
문명이 발달한 도시에 사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좋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교육을 받으면 세상이 좋아져야 되는데 교육받은 세상이 왜 이 모양입니까? 인간 스스로의 노력과 인간의 지식으로는 온전해질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3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영어로 보면 respected teacher라 그랬어요. 넌 존경받는 선생인데 어떻게 이걸 모르니? 지식이 그렇게 많은데. 여러분 사실 니고데모의 지금 공허함과 답답함은 삶의 괴리였어요. 자기가 지식적으로는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도적질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라고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그의 삶이 그것들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거룩하라라고 하는데 거룩하지 않은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 시골에서 올라온 저 청년은 사투리 쓰면서 막 무식해 보이고 투박해 보이는데 그 청년은 그 말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거죠. 충격인 거예요. 교육도 받지 않았는데, 가문이 좋은 것도 아닌데, 출신이 좋은 것도 아닌데 왜 저 청년은 저렇게 살까? 여러분 왜 예수님은 그렇게 사실 수 있으셨을까요? 말씀이 지식이 그의 인격화되었기 때문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이시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그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말씀이 예수님의 인격화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그러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더라는 거죠. 용서하라 말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더라는 거죠. 십자가에서 자신을 향해서 침 뱉고 자기 때문에 죽는 건데 자기 때문에 고통받는 건데 자기 때문에 고통받는 예수님을 향해서 침 뱉고 조롱하고 욕하고 내려오면 내가 너를 믿겠다라고 멸시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십시오라고 용서하는 그 예수님의 삶 그 자체를 보고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녀서 내 신앙이 내가 지식적으로 가득 찼다고 해서 우리가 훌륭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이 정도면 됐지 해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왜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신 적 있으세요? 주님 내가 목사인데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화 안 내야 되는데 그래도 교인들한테 여러분들한테는 내가 화를 잘 안 내는데 내가 집에서는 화를 잘 내거든요. 어저께 책을 하나 읽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쓴 책인데 위험한 부르심 목사들 읽으라고 쓰는데 그 목사님도 저 같더라고요. 교인들한테 되게 나이스한데 와이프하고 애들한테 화를 그렇게 잘 냈대요. 지금 제가 되게 재미있게 읽고 있는데 자기 이 정도면 괜찮지. 교회도 잘 되고 설교에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사람들도 그러고 사역도 잘 진행되니까 내가 뭐 잘못했어. 그랬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딱 만져주시는데 자기의 그런 모습들 변화되지 않는 그런 모습 때문에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줄거리까지는 안 읽었어요. 그 다음 줄거리는 다음에 제가 읽고 어떻게 되는지 얘기해 드릴게요. 그리고 저도 이제 어떻게 그걸 변화될 수 있는지. 여러분 우리 속에 분노의 문제가 다 있죠. 우리 속에 컨트롤되지 않는 감정의 문제가 다 있죠. 또 우리 속에 통제되지 않는 관계의 문제들이 다 있죠. 근데 나는 그것이 외부의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말씀은 성경은 그것이 우리 내부의 문제라고 얘기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더 노력하면 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온전한 삶을 가능케 하신다고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이해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사람이 변합니까?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변할까요? 남편 안 변해요. 여러분 아내가 변할까요? 아내 안 변해요. 근데 왜 교회 다녀요? 그럼 사람이 변해요? 사람이 변해요. 어떻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따라해 봅시다. 사람은 변한다.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여러분들이 아무리 바가지 긁고 쪼아도, 여러분이 아무리 협박하고 무섭게 해도 위협해도 사람은 안 변해요. 하는 척 하다가 다시 본성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안 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안 되는 걸 성령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죠. 먼저는 누가 우리를 변하게 하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의 요구는 우리의 온전함인데,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구는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변하지 않는 내 남편, 변하지 않는 내 아내, 변하지 않는 어떤 상황을 우리가 마주하게 됐다면 그 대상에게 화를 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에게 실망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린 누구를 찾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누구는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또 누가 우리를 변하게 하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변하게 하실 수 있다. 히브리서 10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온전하게 됐다 피리어드도 되지만 이 말씀은 지금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미래 완료형.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는 그 시점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온전하게 되는데, 우리는 지금 온전하게 되는 과정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당신은 온전함의 과정 속에 있습니다. 믿기지 않겠지만, 그죠? 다 믿으시는 거예요? 믿음이 다들 저보다 훌륭하시네요. 좋습니다. 믿어야 돼요. 이 말씀을 나도 믿고, 그래야 내가 상대방을 믿어줄 수 있는 거죠. 자꾸 사람들 쳐다보지 마세요. 자꾸 남편 쳐다보지 말고, 아내 쳐다보지 말고, 변화되지 않는 아이들 쳐다보지 말고 주를 바라봐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주를 바라보는 것 자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일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인내하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주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온전케 하시는 주를 바라보자. 주님을 바라보는 방법이 뭐가 있죠? 기도, 말씀, 예배. 그래서 주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교제. 여러분, 주를 바라보십니까? 주를 바라봐야 돼요. 그게 우리의 소망이지. 그럴 때 나도 온전해지고 옆에 사람도 온전해지는 거지, 주님 바라보지 않고 내 혈기로 내 육으로 해보려고 해봐야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또 누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느냐? 성령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여러분, 가끔 우리의 부족한 면이 들켰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 보통은 부인해요. 우리가 내 약점이 딱 드러나면요, 부인해요. 부인. 난 안 그랬다. 그리고 꼭 인정하려고 그러면 상대방도 물고 늘어줘요. 너도 그럼 미안하다 그래라. 그럼 나도 미안하다 그럴게. 네. 꼭 나만 안 죽고 같이 죽으려고 그러죠. 왜? 우리는요, 약점이 드러나고 내가 뭔가 잘못한 것이 상대방에게 들켰을 때 상대방에게 약점 잡혀서 그 사람의 컨트롤을 받고 그 사람의 공격을 받는 것에 익숙해져 있어서 그래.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님은, 교회는요, 우리 약점이 드러났을 때 그거를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게 교회가 돼야 돼요. 야, 목사님한테 내 이런 모습 보여주면 어떻게 할까? 사실
제가 제 약점 제일 많이 보여준 사람 중에 하나죠. 그래도 더 많아요. 아마 그 약점 보여주는 건 더 큰 약점을 안 보여주기 위한 저의 포석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어떨까요? 교회에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우리는 투명하고 또 내 약점을 보여줘도 저 사람은 나를 이해해주고 사랑해줘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아유 또 저거 얘기해봐야 바가지나 긁고 또 저거 얘기해봐야 신경질이나 내고 그러겠지. 그래서 인정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일들이 더 많냐라는 거죠. 성령님은 안 그러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연약함을 알면 도우신다는 거예요. 기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여러분 사랑하고 싶으세요? 그럼 성령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희락하고 싶으세요? 기쁘고 싶으세요? 그러면 거울 보고 웃는 연습하세요. 그건 답이 아니에요. 성령님으로 충만하세요. 그럼 기쁨이 얼굴에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오래 참고 싶으세요? 참다가 폭발하지 않는 방법. 문제는 참다 폭발하는 게 문제죠. 좀 차라리 조금씩 화내고 조금씩 싸우고 조금씩 공격하고 그냥 치고받고 하면 되는데 꾹꾹 참다가 참으라 그랬으니까 참아야지. 그러다가 그냥 한 번에 팍 터지면 더 큰 상처받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참을 수 있냐, 오래 참을 수 있냐, 끝까지 참을 수 있냐? 성령 충만해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나중에 성령 충만해서 우리 같이 공부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 그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할 수 있죠? 성경 매일 100페이지씩 읽으면 성령 충만할까요? 기도 7시간씩 하면 성령 충만할까요? 전도 맨날 하면 성령 충만할까요? 오늘은 질문만 던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가 우리를 온전케 하느냐? 성경이 우리를 온전케 한다.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게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그것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게 누구예요? 성령님.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재밌는 건 뭐냐면요.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다라는 답이 없어요. 말이 없어요. 니고데모 어떻게 됐을까? 보통 같으면 뭐 실망하고 돌아가더라. 아니면은 자기 재산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더라. 뭐 그런 지금 그런 게 나와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니고데모가 언제 돌아갔는지 말도 없고 어떻게 돌아갔는지 말도 없어요. 그냥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조금 더 설교하신 것 그 내용밖에 없고 니고데모에 대한 말이 없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요한이 니고데모를 추적하는데 그 추적해서 니고데모에 대해서 기록한 두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첫 번째는 요한복음 7장 47절에서 51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나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지금 이거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인정하면 당시에 소셜 시큐리티 넘버 뺏기고 공동체 안에서 추방을 당해요. 지금 그런 상황인데 니고데모가 지금 누구 편 들어요? 예수님 편을 들고 있어요. 드라마틱하게 팍 바뀐 건 아닌데 뭔가 이 사람의 삶에 변화가 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예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데 더 놀라운 일, 예수님이 잡혀서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는데 눈에 보이던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는데 숨은 제자 둘이 나타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어떻게 보면
처참한 예수님의 몸을 장사 지내줘요. 나는 그게 요즘 교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교회가 욕 먹어요, 안 먹어요? 욕 많이 먹어요. 한국에서는 교회 다니면 이상한 사람 취급합니다. 쟤는 왜 멀쩡하게 생겨갖고 왜 교회를 다니지? 한국에 지금 고등학생, 대학생 교회 나가는 퍼센테이지가 3%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100명 중에 3명 나가는 거예요, 교회를. 대학생들도 그렇고. 지금 대형 교회에 그 어린이 부서 없는 교회들, 대형 교회, 중형 교회, 조그만 교회들의 어린이 부서 없는 교회들이 80%가 넘고요. 대학부 없는 청년 그 교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처참한 그 몸, 다 버리고 도망간 그 예수님 십자가에 내려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장사 지내죠. 이게 진짜 제자인 거예요. 화려하고 뭔가 영향력이 있고 뭔가 얻어먹을 것이 있을 것 같을 때 열정적으로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다 버린 것 같고 소용없을 것 같고 더 이상 의지 못할 것 같은데 그 몸을 데리고 와서 장사를 지내는 거죠. 이 사람이 제자인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9절 4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목숨 걸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 당시에 예수님의 죄명이 반란죄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내부적으로는 신성모독으로 내걸었지만 사실은 유대인의 왕이다라는 것은 로마가 그 당시를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로마에 대항하는 반란자로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처단한 거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다라는 소문만 나도 그 사람도 함께 묶어서 처형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 두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장사 지낸 거죠. 증인이 된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인격화되기 시작한 거죠. 교회 전승, 캐톨릭과 초대교회 전승 전설에 따르면 니고데모도 순교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순교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전설이니까 잘 모르겠고 성경에 기록된 요 자체만 봐도 이 사람은 순교를 각오한 사람이거든요. 지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에 그치지 말고 우리 성령님을 의지합시다. 우리 같이 요거 한번 영상 한번 해줄래요? 의지라는 말은 제가 책을 읽다가 이게 좋아서 인용을 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의지라는 말이 믿음이란 말보다는 더 대인적인 용어이겠다. 우리는 역사에 관한 기록은 믿으며 또한 존경하는 친구의 말도 믿지만 사랑하는 사람은 의지한다. 그리스도인 생활의 초기의 사람들은 대개 도움을 찾는 동안 그리스도의 말씀이나 약속을 믿는다. 그러나 시간이 좀 흐르면 그리스도 자신에게 도달하게 되는데 그때부터는 그의 행적이 아니라 그의 행적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대속이 아니라 대속하신 주체 예수님을 의지하며 부활이 아니라 부활하신 자를 의지하며 중보가 아니라 지금까지 그 중보를 하시며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의지한다.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 의지하세요? 남편보다, 아내보다, 자식보다 예수님을 더 의지하세요? 정말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벨리 생명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저희들의 삶에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은 너무나 부족했는데 성령님 이 시간 우리 속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 마음 어루만져 주시고 변화되려고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좀 더 괜찮은 남편 좀 더 괜찮은 아내가 되보려고 부모가 되보려고 노력하고 애썼으나 실패한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위로하시고 힘 주셔서 정말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하던 그런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져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